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미흡한 대비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이번 공경만 어떻게 잘 극복하게 나면 다음에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리라. 이후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대비책을 세우기는커녕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며 살기가 일쑤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머니가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갈등을 겪다가 11번째인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건을 선용하셔서 야곱의 식솔들을 기근에서 구해내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서 기근을 잘 넘긴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제공되는 온갖 특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의 공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로 등극하게 되면서 요셉의 집안, 곧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졌던 모든 특혜를 거두어 들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만약 외적이 침공해 왔을 때 이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 애굽을 대적할 개연성이 너무 크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억압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의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믿음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를 얽으면 온갖 유혹들을 떨쳐버려야 할 시간도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영고로 낭패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이라는 마술에 걸려서 낭패를 당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노예로 전락한 야곱의 후손들은 가중되는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도무지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이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잘 준비시켜 두었던 모세를 이끌어 오셔서 바로와 담판을 짓게 만드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들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재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0가지 재앙은 그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혼낼 목적으로만 허락하신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온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들추어 내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신들은 알게 모르게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너희들 마음속에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똑똑히 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개구리 머리를 가진 헤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헤카로 인해서 살아있는 개구리들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개구리 머리를 가지고 있는 헤카라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나 살아있는 개구리를 신성시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또 화를 자초하는 일인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개구리를 히브리어로 체파르디아라고 하는데 학명이 라나모사이카 혹은 닐로티카라는 희귀종 개구리입니다. 그 생김새는 오늘날 두꺼비와 유사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며 엉금엉금 기어서 다닙니다. 개구리보다 한마디로 훨씬 더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이 개구리는 원래 인적이 드문 나일강 상류 계곡에 많이 서식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개구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 온 사방을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침대에 두꺼비처럼 생긴 개구리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엉금엉금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들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왔는데 거실 바닥에도 온통 개구리 천재입니다. 개구리가 그냥 몸으로 막 기어오르고 난립니다. 겨우 개구리를 피해서 주방으로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그릇마다 개구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떡반죽에도, 보관해 놓은 채소에도, 과일 바구니에도 다 개구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면 개구리가 더 이상 신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흉물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처럼 받들어 왔던 개구리인지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바로의 궁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는 모세에게 이 개구리 떼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재앙에 이어 두 번째 재앙만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10절 이전에 먼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이 바로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상황을 한 시각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달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니라.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 떼와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도전될 때, 무언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내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가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못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가만 우리는 왜 내일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미련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결단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자리에 머물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내일에는 좋아지겠지 생각해 버립니다. 그 결과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행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언제 개구리가 물러가게 할까요? 모세가 묻자 바로는 내일 그렇게 하라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가 원했던 대로 개구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토록 극성을 부리던 개구리 떼들이 떼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은 것을 다 내다 버림으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구리 떼가 오늘 없어지나 내일 없어지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마당에 하루 더 고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문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가 내일 개구리를 없애달라 요청한 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모세에게 한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을지, 모세를 속일 수 있을지 그 궁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제공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는 그 노동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로는 하루라는 시간을 버려놓고서는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에 이르는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언뜻 보기에는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편에서는 마음을 뒤집고 완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생각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하는 내년부터 하겠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하는 말은 빈말이 될 공산이 큽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열심히 따라온다고 해도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한마디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앞서 큰 소리를 쳤던 그 당사자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옳았을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따뜻한 보금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주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5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선 사람은 내일 결단하겠다고 떠났지만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 역시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돌아가셔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언젠가는 늙고 병약해지셔서 돌아가실 터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말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가진 후에 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반대에 자신의 결심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가족에게로 가서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고 말한 것은 가족을 핑계로 자신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고자 한 것입니다. 소개한 세 사람 모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바로의 손에 쟁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는 그 쟁기를 갈았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원하는 대로 개구리 문제도 해결되고 엄청난 노동력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로가 돌아본 그 자리에는 더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지만 다음으로 킨님 이가 나타나서 괴로움을 줍니다. 이어서 아로브 파리떼가 나타나고 데메르 돌림병이 만연하고 쉰 악성 종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바라드, 우박과 아르베, 메뚜기로 인해 들판이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 호세크, 흑암의 재앙에 이어서 급기야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 땅 전역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크든 작든 무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재앙을 접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 재앙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겪어보니 아무리 지독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생각의 가닥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 임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면서 9가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까지 스스로 화를 쌓은 것입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닥쳐온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정기를 들려주시는 때이기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기를 잡은 자는 이제 새로운 기회라 여기며 당장 밭을 갈아야 합니다. 내일 밭을 갈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기를 잡은 이상 당장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뒤늦게라도 지혜롭게 대처해 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머니가 홀쭉해졌음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동안 나의 영이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해졌는지 깨닫고 탄식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다시 졸라 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길들고 익숙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 의해 다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2, 제3의 어려움이 징계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 아니 그보다 앞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위시한 모든 강과 호수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 옳았습니다. 요행을 바라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 결국에는 화를 키우고 만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수단인 재앙에 우리가 더 길들어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경고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바꿔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 그것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화는 더 이상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화도 복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의 지혜자들,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